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으로 보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념하느냐 우리 개인의 견과 병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죽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로 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밝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안진뱅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 기뻐하던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뭘로 보이느냐? 기적으로 보입니다.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다른 말로 형이상하게 일어난 일들을 형이하학에서는 뭘로 느껴지느냐? 기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기가 창조의 세계잖아요. 그죠? 창조의 세계. 여기 창조 세계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서 모든 것이 뭡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사건으로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러냐?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문자라는 그냥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듣잖아요.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세계에서는 여기 피조물은 뭐냐면 여기를 보고 6이라 그러고 여기를 0이라 그런단 말이죠. 0. 그래서 6 입장에서는 0을 이해를 하느냐? 이해가 불가해요.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0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 세계에다가 무엇을 일하느냐? 0의 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0의 일을. 그럼 0의 일을 일으킬 것 같으면 6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접근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기적이라고 그런다. 기적.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볼 것 같으면은 기적이라 보이게 해서 기적, 아니, 말도 잘 안 되네. 기적이라고 그러네, 기적이라. 은혜를 입고 보면은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는 것이 이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 은혜를 입지 못할 것 같으면 전부 뭐하냐? 이상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자꾸만 그게 뭡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하나의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 스스로를, 왜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 사건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으로 봤죠. 그래서 저 베드로가 지금 뭡니까? 구시기도 시간에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구시기도 시간에. 그럼 그 기도 시간이 그 구시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구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3시에 달리시고 9시에 운명하셨죠. 그래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6시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류 역사 6천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6세 동안 만물 창조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6시간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9시 시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얼마 하느냐?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그동안에 땅이 꽉 감싸고 있던 이게 뭡니까? 가두고 있던 것들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진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땅의 모든 세력들, 권세가 와르르 뭐하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사망 권세인데 전부 이 흙 속에서 가둬놓는 권세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죽으면 어디에 흙에 묻어버리죠. 그게 이제 흙에 가둬지는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흙이 뭐냐면 이제는 가둘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가둘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볼까 하면 이 사도행전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이 오전에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성경은 다 똑같아요. 어디를 펴도. 오전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가인의 후손은 땅에 처박히 살고 땅이 가둬버린다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아벨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도 어떻게 됐어요? 나면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냐? 땅에 가둬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뭘 하느냐?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제자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들을 한다니까. 똑같은 일들을. 그래서 지금 1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16절에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야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뭐 하느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낸 사건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안진뱅이를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안진뱅이 고친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서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안진뱅이 그냥 우리 군중들은 뭐예요? 와 안진뱅이 저기 살아났다 저기 이제 건네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사도들은 뭐냐면 야들아 너희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일을 일으켰다 해서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누구에게로 지금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선들을. 예수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에게.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고 은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에게 기결돼야 된다?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이 상하게 계시는 이 하나님이 형이 하하게 오셔가지고 형이 사학적인 일들을 벌릴 때는 우리의 시선을 형이 사하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 사학으로 끌고 가려고 벌린 거예요. 영적인 일은 자꾸 영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은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란 말이에요. 그 세계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그 바라는 것이 실제 있단 말이죠. 그 바라는 그 실제 있는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믿음이 오고 보니까 있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거기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거를 뭐 하느냐? 증거를 하더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믿음 이야기를 하잖아. 16절에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뭐냐? 이렇게 땅을 떠나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땅에서 빼내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뱀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도 높이 들리면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끈다 그러죠. 리프팅 한다 그러잖아. 이끈다고. 네?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 쉬운 말로. 이끈단 말이죠.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자 봅시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전 미문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걸 하던 사람이죠. 그죠? 얻어먹죠.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될 이 자가 성전에 와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생계수단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인간들인데 실제 성전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안진뱅이처럼 뭐 달라 그래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땅에 거 주시오, 땅에 거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거 달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땅에 걸 줍니까? 하늘에 걸 줍니까? 하늘에 걸 주잖아요. 예수를 주잖아요. 예수를. 지금 이해되죠? 응? 우리가 다 안진뱅이라니까. 우리는 안진뱅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땅에 거 주세요. 우리 이유신 집사님 같으면 CEO니까 하나님 이거 사업 잘 돼가지고서 11조 1,000,000원씩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기도하려는지 모르지. 너무 센가?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1,000,000원씩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냐? 짜고 땡긴다니까. 왜 그거를 뭐냐? 여를 백날 1,000,000원을 하든 1억을 하든 그거 땅의 거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거 있다. 예수에게 있느니라. 그 예수를. 그 참 재밌잖아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서 뭐였어요? 구걸했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모든 인간들은 안진뱅이 같이 이 땅에서 고맙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땅의 떡으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뭐냐? 땅의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될 자라 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줘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베드로도 그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줬다니까 이 안진뱅이가 땅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한 푼 줍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다 하나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한다 것 같으면은 그게 이상한 놈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 어디를 펴도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 조 집사님. 그냥 조 집사님 이름 둘이라서 안 돼. 조원영 집사님.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를 펴도 예수님 이야기 나와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펴도 예수님 이야기 나와야 되고, 사도행전을 펴도 예수님 이야기 나와야 되잖아요. 다 예수님 이야기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올바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짜깁기식으로 여기 펴면 이 얘기하고 저기 펴면 저 얘기하면 그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거는 성경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통이라니까. 통 몰라요. 통 하나니까 하나. 그래서 제가 칼치 이야기 하잖아요. 칼치 이야기가 역사 전체가 묵시 속에서 나온 것이 이 역사란 말이죠. 그럼 역사는 전부 토막 내도 어디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 묵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묵시 속에 지금 누구 이야기를 펼치고 있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펼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펴더라도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으면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 정점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점이냐?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창세된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펴도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받아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것도 마침 예수님께서 90시간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앉은배일을 어떻게 하냐? 고쳐내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덤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낸 일을 하셨고, 베드로는 성령 받아가지고서 나면서부터 땅을 떠나지 못하는 자를 땅에서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해버리잖아요. 땅을 떠나게 했더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조이사님은 이때는 또 우리 조상미 집사님이 불렀어요. 조이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응? 찬미했겠어요? 원망했겠어요? 원망했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사진 멀쩡하게 가는데 자기 혼자만 지금 이게 뭔 꼬라지냐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서 앉아서 일어나고 나니까 원망이 변하여 뭐가 되더라? 찬송이 되더라. 찬송이.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 땅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 속에는 절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찬송은 내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지고 내 영혼의 쉼이 주어질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은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식이 뭐냐? 숨을 편안하게 쉰다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를 그 안식을 잠자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람이 잠잘 때 제일 뭐합니까? 평안하죠. 평안하죠. 숨 고른 거 없이 말이지. 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가장 평안한 상태. 이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럼 그 상태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마음에 요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요동이 없어야 되죠. 그죠? 요동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 만약에 불안하고 말에 초조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못 자요. 아이들 보통 잠잘 때도 막 꿈꾸고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비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식을 뭐냐? 죽은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잠자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뭐냐? 그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볼 것 같으면 뭐냐면 유리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이 세상은 파도가 치는데 유리바다는 평온하죠. 그죠? 그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는 국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어를 할까? 이거 얻어먹을까? 이거만 신경 썼는데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서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하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뭐하냐? 이제는 성전 미문에 있다가 성전 바깥에 있다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가 버리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 그때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른 말로 이거 우리 성막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이 뜰이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뜰 신앙은 분주해요. 여기는 분주하다니까 피투성이라니까 여기가 피비린내 나는 곳이라니까. 이 계단을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 성소가 나온다. 여기는 뭐 하느냐? 제사장들이 떡 먹고 향 피우고 등대 감금하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여기 같이 피틀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는 하나님과 뭐냐 그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여기는 비바람이 불으면은 바람도 날리고 흙 먼지도 날리지만 이 안에는 날린다 안 날린다?
없어요. 여기는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지금 여기 있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안으로 들어갔죠.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터져나오느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떡어도 먹으러 왔다가 우리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돈 없어서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염려해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 좀 없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여러분들 돈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땅의 걸 주지 않아요. 자꾸 하늘의 걸 주지요. 하늘의 걸 받아야 뭐냐? 갈급함이 없어요. 땅의 거는 아무리 받아도 갈급해요. 받아도 갈급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준다는 것이 전부 땅의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걸 가지면 가질수록 이놈은 뭐 하느냐? 더 불안해지고 갈급해지고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버리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면 우리를 자꾸만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떠나는 모습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으로부터 뭐 하느냐?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뭐냐? 내가 많이 쌓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뭔가 해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지금 제가 미국 서머나교회를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 죽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나온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는 것은 둘이 싸움 붙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서머나교회에서 콜하면은 간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립관계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왜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느냐? 눈에 지금 뭐가 들어오느냐?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뭐라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의 경우에, 이 울산 모양교회가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지킨다 할 것 같으면 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치 자꾸 살펴야 된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목회가 기쁨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거래하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들하고 자꾸만 장사하게 돼버린다니까. 그런 목회는 하기 싫어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올 필요도 없다니까. 근데 지금 교회들은 자꾸 뭐 하느냐? 땅의 것을 자꾸만 더 채워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땅의 것 아무리 채워주면,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후예들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영웅호흡같이 다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뭐냐?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할 때 뭐라 그랬어요? 종신토록 뭐 한다 그랬어요? 흙을 먹을지라 그러죠. 이 결국 뭐예요? 흙을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 그게 저주라니까.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결국 뭐냐? 가인의 후손은 정신토록 지금 뭐 먹고 사는 거예요? 흙 퍼먹고 사는 거예요. 흙 퍼먹고 사는 인간이 흙으로 죽지. 다른 거 없다.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떡을 먹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양식이 우리로 그리를 꺾고 간다니까. 그게 무슨 양식을 먹고 사느냐에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냐? 정체성이 드러난다니까. 정체성이. 땅의 것을 땅의 떡을 달라고 해가지고 먹는 사람은 그 사람 백날 얘기도 그건 육의 사람, 육적 신자야. 육적 신자. 그래, 영적 신자는 뭐냐? 땅의 걸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걸 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걸. 그 하늘이 다른 말로 묵시잖아요, 묵시. 묵시에 속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가 전체 이런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이냐? 교회를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이 증거되어야 되느냐?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 구원받는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 교회는 다른 거 전하면 안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구원받을 자기 백성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백성 신경 쓸 게 없다니까. 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 삐지가지고 나고 그 신경 쓸 게 없다니까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떠난다 할때 전 신경 하나 안 써요. 신경 쓸 이유가 이건 내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그냥 이걸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싫어서 떠났다 할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내가 가가지고 살짝 꼬시가지고 아이요 좀 있어주세요 있어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침묵 단체밖에 안 된다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누구 때문에 만났습니까? 예수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 때문에 만났단 말이죠. 그럼 이 예수가 거둬질 것 같으면 만남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과 인간이 만난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지키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의 관심사도 예수, 저의 관심사도 예수. 이 예수에 서로 관심이 될 때 뭐가 되느냐?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고 말이 통한다니까 말이.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찾아낸다? 하나님이 찾아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듣게 해주신다니까. 어? 이렇게 저렇게 듣게 하신다니까. 다 그 때가 있고 만나게 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만난 거예요.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이 꼭 지금 이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렇게 스케줄 잡아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안진뱅이는 오순절 성령이 왔든 안 왔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오순절이든 아니든 늘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 뭐가 됐냐? 아가리가 딱 된 거예요. 쉬운 말로. 응? 아가리가 딱 된 거예요. 딱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그 세트에다 그 자리에 성전 미문에 딱 준비시켜 놨다가 성령 받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그 사람을 보게 만들고 둘이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푼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베드로는 돈 없고 내게 있는 것 줄 테니까 받으라. 뭔데요? 예수. 그거 뭔데요? 받아보면 알아. 예수 줬더니 어떻게 돼요? 펄떡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하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그냥 찬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성이. 옆에 있는 사람, 이거 경험 안 된 사람 찬성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못해도 그러니까 혼자서 흥얼거리시라고 기분 좋으면 말이죠. 그냥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질 것 같으면 설거지 하다고 찬송하고 말이죠. 운전하면서 찬송하고 뭐 하면서 찬송하는 것 같으면 옆에 사람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는데 뭐 잘못 먹었나? 잘못 먹었지 그래. 왔어.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왔어. 너무 좋아. 그분이 누군데? 님 얘기해줘도 몰라. 사람들은 관음증이 있거든요. 타고난 관음증이 있다니까. 모든 인간들은 타고난 관음증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가가지고 예수 자꾸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잔소리하다 본다. 차라 이러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관음증이 발동하도록 하시란 말이죠. 그러면 실실 웃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물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일 있나? 좋은 일 있지. 뭐인데? 알려줘도 몰라. 그럼 좀 알려줘요. 이거 아무나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청기누설인데 다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참 잘못해가지고 내가 봐봐라. 내가 우리 신랑이 뭐 내게 잘해주나? 새끼들이 말을 잘 듣냐? 그렇다고 돈이 많냐? 내가 보면 지금 자살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래도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 뭐 때문인지 그러지 아냐? 예수 때문이다. 그럴 때 그 예수가 능력이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네. 가가지고 예수 한번 좀 믿어볼래. 좋은 게 나왔는데 요번에 좋은 복음이 나왔는데 하나 좀 들어볼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안 믿습니다. 전도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때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네가 증거할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들 다 아침에 말에 출근길에 뭡니까 자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주 예수 믿어. 그건 안 돼요. 그건 공연하니까. 남들 지금 말에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해 자고 있는데 말이야 우리 김한영 집사님 말이야 그 버스 많은 데가 타고 있는데 혼자 오래 받아가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같으면 탁 내릴 뿐이다니까. 이 일은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발생했습니까? 떡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떡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뭘 하라 했어요? 왕 삼으려고 그랬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이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왕 됐을 것 같으면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삼으려 할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왕 삼는 게 아니고 뭘 왕 삼는다 그래요? 떡이라고 그러잖아. 떡. 너희들이 바라는 건 떡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란 말이에요. 떡 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떡을 안 주니까 그 왕이 안 되니까 십자가 사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됐느냐? 떡 때문에 발생이 된 거예요. 떡 때문에. 우리 인간을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십자가 사건. 그럼 죄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죄라니까. 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빼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안 빠져나오려고 같으면 이게 죄라니까. 그래서 항상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땅에다가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러잖아요. 바로가 구약이 뭘 같으면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어디다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요? 애굽 못 떠나게 하죠. 어떻게든 애굽을 못 떠나게 하잖아요. 모세는 떠나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데 마귀도 그렇단 말이죠. 항상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 땅의 것을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의 것을 못 떠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땅의 걸 가지고 확 묶어놓으면 못 떠난다니까. 땅의 걸 주면 못 떠난다니까. 땅의 걸 눌리가지고서. 쉬운 말로.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군중들은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의 이 종교인들도 율법에 관심이 없었다니까. 율법을 뭐로 했느냐? 자기 삶의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이용해가지고서 이 땅에서 좀 잘 살고자 하는 그 관심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쫓아올 때 떡 달라 그러잖아. 떡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종교꾼들도 마찬가지잖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이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에게 어떤 고열을 짜내는 것, 돈을 뜯어내는 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십자가 사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의 발생의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결국 뭐냐?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게 깔려있는 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는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로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발각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맞아. 나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이구나. 이게 자꾸 발각이 된다니까. 그것이 발각될 때마다 우리는 뭐가 생기느냐? 내 안에서 이 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구나. 진짜 난 이게 나쁜 인간이구나. 말로는 뭐 예수님 사랑하고 뭐 천국 사모하고 한다지만 실제는 나는 뭐야? 결국엔 관심사는 이 땅에서 더 편안하게 잘 살고 싶고 내 육신 편하게 잘 살고 싶고 요거 노래는 요 노림수가 있구나. 이게 지금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주님의 뭡니까? 그 빛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완전히 뭐가 되냐? 팔가벗긴 채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쏘기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인다니까.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나도 나를 속여요. 나도 나를 속인다니까. 그것이 우리는 자꾸만 뭐냐? 고발당해야 되는 고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뭐냐?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그 단초가 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근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벗어날 인간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 이 몸뚱이는 눈만 뜨면 본능적으로 다가하지.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딱 눈만 뜨고 나니까 배고프면 뭐 찾아요? 하나님 말씀 찾아요? 밥 찾아요? 여러분들은 다 저 위에 살아가지고 말씀을 찾는 것 같아. 떡을 안 먹고. 우리는 밥 찾게 돼 있다니까. 눈 뜨면 밥 찾게 돼 있다니까. 이게 몸이라니까. 여러분들 자꾸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도 난 밥 대신 하나님 말씀 찾을 거야. 아니, 그거는 여러분 이상이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그게 정답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 몸뚱이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갈 데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야. 그거 아나니? 예, 알겠습니다. 예수 죽였나? 예, 잘 죽였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 결국 내가 예수 죽인 자구나.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덮어오느냐? 용서가 덮어오는 거예요. 용서는 지가 잘못된 걸 알아야 용서가 가지. 잘못된 것도 모르는 인간한테 용서해준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들춰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그래서 제가 우리 문집사님 그 글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것이 자꾸 고발을 당해줘야 된다니까. 아, 난 진짜 겉으로는요, 솔직히 뭐 문집사님이면 겉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의학 박사에다가 뭐 대학 교수까지 하고 말이지. 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은. 그럼 뭐가 아쉽겠어요? 물질적으로 아쉽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서 오는 뭔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이걸 토설을 한다, 이 토설을. 뭐가, 이게. 그래서 좋은 글들은 뭐냐? 자기를 이미지 포장해가지고서 이렇게 좋게 화려한 문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걸 그대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여러분들 혼자만 알고 있는 일기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나를 완전히 발가벗기는 그렇게 해보란 말이죠. 그게 하기 싫거든. 난 기도를 해도 하시라고. 하나님,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제발 좀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뭐 안 돼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복음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기도도 안 하고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고 살아란 말이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난 못 삽니다 하는 그 자세가 돼야지. 우리는 자족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항상 뭐 하느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인데, 반대로 그러면 죄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죄 아래서 계속해서 붙박이처럼 붙잡혀 있고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로.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오래 살고자 하기 때문에 뭘 찾느냐? 땅의 걸 취하는 거예요. 땅의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뭐라 그러냐? 십자가에 원수라고 한다.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더라.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눈물 흘리면서 지금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 그래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죠. 그죠? 그 땅의 일을 다른 말로 뭡니까? 자기 뭐라 그래요? 배잖아, 배. 그죠? 자기 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고? 나이키가 아니고, 예? 저희의 신은 뭐예요? 저희의 하나님은 뭐이다? 자기 배라 그래요, 자기 배. 그럼 자기 배를 가지고서 지금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자기 배를 배 채우는데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냐? 가짜들은 복음을 가지고서 무엇을 챙기느냐?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데 챙기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가짜들은 복음을 가지고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에녹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녹.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고 가인의 후손도 에녹이 있고 셋의 후손도 에녹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 똑같은 에녹이지만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 가인의 후손은 땅에 정착하는 일들을 해버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고 셋의 후손의 에녹은 어떻게 하더라? 땅을 떠나는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 신자와 영적 신자를 분별할 때 사꾼과 진짜 목사를 분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몸의 사욕을 챙기는 요건 100% 가짜예요. 요건 사꾼이란 말이죠. 돈 챙기고 하는 건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거는 복음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렇다니까. 지금 제 말 이해돼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걸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서 내가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복음을 자기 혼자만이 아는 것 같은 자기 사유와 소유와 이렇게 시켜가지고서 사람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엄청난 뭔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미워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쫓게 되느냐? 그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게 된다니까. 그 사람에게 설교를 들어야 복음이 들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종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걸로 대고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도 그 속에 뭐가 없냐?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속한 자들을 지금 뭐 하냐? 다 안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안 먹는 일을. 지금 이해돼요? 육적 신자를 가지고서 목사를 세워서 육적 신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럼 육적 신자들이 이것은 반드시 뭐 하느냐?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뭐로 사용한다? 가인의 후손은 반드시 뭐로 사용하더라? 힘으로 사용하더라 그랬죠? 힘으로. 그래서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서 뭐 하냐?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아니 안지매에게 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결국 예수야. 예수와 예수에 만나지면 하는 형제 되는 것이고 예수 줬는데 싫어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다시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똑같은 에녹이라 해도 가인의 후손 에녹도 있고 셋의 후손 에녹도 있는데 가인의 후손 에녹은 뭐 하더라? 땅을 뭐 하더라? 땅에서 뭐 하더라? 정착하고 땅에서 떠나지 않고 땅의 것을 누리는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의 에녹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빼내짐을 입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서 이 일을 할 때, 이 설교를 할 때에 안진뱅이 고치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결부시키는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생겼느냐? 결국 인간들이 자기 소원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 죽였단 말이죠. 떡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 떡이란 말이 떡. 그럴 것 같으면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떡의 수단으로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대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그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 1명, 2만 명이 있었는데, 이 2만 명들이 제사를 일단 챙겨가려면은, 백성들이 갖다가 제물을 많이 바쳐줘야 되는데, 이 제물은, 율법 아래서 제물은 죄 지어야 바칩니까? 죄 안 지어야 바칩니까? 죄 지어야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죄목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엄청난 제목을 만들어 놨다니까. 안식일 날도 말이죠. 아주 진짜, 베트남 연 걸리듯이 죄를 만들어 놓으니까 옴짝달싹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돌아오는 게 겁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데? 쉬고 기쁘고 즐거워야 될 날이 오히려 무슨 날이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주겠다.
저 떡 때문에 저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율법을 수단화시키는 저런 인간들로부터 내가 너를 빼내주겠다 이거야. 빼내주겠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똑같다니까.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복음을 이용해가지고서 말이죠. 자기 사욕을 챙기고 말이죠. 자기 입신장면 꿈꾸고 말이죠. 목사는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같이 이 땅에서 버림당한다니까. 바른 소리 하다가 버림당한다. 저도 그 길 많이 보여요. 앞에 보인다니까. 아 이렇게 하라 이래 되는구나.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데 어떡하겠어. 그거 가야지 그거. 그래서 이런 일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힘들어한다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뭐냐. 그래도 목사직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관심이 있지 없겠어요. 여자는 다 있지. 김정희 집사님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문 닫으면 되지 내가 그런다니까. 목사 안 할게. 그냥 그렇게 하고 먹고 사는 것이 같으면은 주유소 가서 내 기름을 넣든지 내가 그래도 대형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니까 대형 면허? 어? 버스를 운전할 수도 있다니까. 그럼 하면 되죠. 많이 싸워. 보이지 않게 전쟁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다 내 스스로가 전쟁이고 우리 집 사람하고 전쟁이고 가족들 전쟁이고 다 전쟁인 거예요. 응? 제가 잘나고 뭐 이래서 그런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발 좀 제대로 들으세요. 제대로. 응? 또 이런 이야기 어디 가가지고 하지 말고 또 녹음해가지고 돌리지 말고 제발 좀. 오해한다니까. 사람이 진정성을 모를 것 같으면 다 자기식으로 편집해서 들어가지고서 정남원 목사 그래 얘기하더라 이렇게 이해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 지금 내가 멀쩡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응? 욕먹는 거 욕먹고 있는데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그렇지 이래 돼버린다 이게. 저는 솔직하게 요번에 미국에 가는 것도 성원학교회 교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같이 돼서 하나 되기를 바래. 그걸 내가 목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떨어져 나가 있는 거 이거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서라도 여기서 온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일을 한다고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올 것 같으면 이게 아니었구나 했을 때 그러면은 뭔가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 그 일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되어가지고서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남 목사님 내년에 우리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 면피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내 관심사는 그거예요. 무슨 원수가 됐다고 그렇게 하냐 말이죠. 같이 화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보관에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해야지요. 그들은 우리를 이다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보고 이다이라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몰라서 저러니까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아파요. 가슴이.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참 이 복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수단화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수단화한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닙니다고 이야기를 할 때 맞습니다. 그거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부정당할 것 같으면 화를 내지 절대 긍정 안 해줘요. 설교를 들어도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다 편집해서 들어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다 편집한다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안진병이에요. 안진병이는 뭐이다? 하나님을 뭐 한다? 수단화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자기 삶에 수단화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수단화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이란 걸 발각당해서 그래 내가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남이 어떻든 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부당하고 말씀에 내가 뭡니까 조명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결국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수르보니처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 베푸소서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는 걸 가지고서 누구 어떻고 저것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법을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준행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떻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면, 다만 십자가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런 것을 수단화할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걸 가지고 내가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소금물과 같아가지고서 우리에게 유익 주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작업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그냥 금덩이 하나 뒀을 것 같으면 그 금덩이 떨어지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금덩이보다 더 좋은 거, 그게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예수라는 이 공통분모 안에서 서로, 여러분들도 예수님, 나도 예수님, 우리 모두가 서로 예수가 됐을 때 드러나는 건 누구만 드러나느냐? 예수님만 훨씬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교회라니까, 거기 교회. 그게 어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을 때 서로 조금 허물이 있더라도 이해되고 용서하고, 다 우리는 누구 잘난 자 못난 자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 하시라고. 누구 잘했니 못했니 하지 말고 서로,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다 우리는 뭐냐, 상처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로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위로를 받지만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서로 뭐 해야 되냐,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안진뱅이 신앙에서, 안진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아, 내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뭐냐, 초월된 세계, 창조된 기적의 세계, 그 기적의 나라, 거기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이렇게 오늘 또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들을 고발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진뱅이인데 누구를 나무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안진뱅이 같은 이 죄인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 것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달라고 늘 구할 수 있는 상한 마음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